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축복의 한 주를 허락하셨고, 그 한 주의 시작에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삶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의 첫 시작이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시작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전도자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명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스데반의 어떤 변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내들인 공회와 또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뒷부분,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순교, 그 순교에 대한 부분, 그 순교를 받는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순교자의 피가 늘 흘렀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고,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그 나라에 복음이 정말 심어지고 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순교할 수 있는 스데반의 믿음과 은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고요. 어떻게 죽느냐보다는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더 중요함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5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은혜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은혜의 사람도 찔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람은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라고 회개할 것들을 찾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를 갑니다. 이를 가라.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그 잘못을 드러내는 저 스데반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지 못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간다는 이 표현은 극한 감정과 분노의 외적 표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55, 56절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던, 일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야, 이 대단한 거죠. 자, 먼저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64절, 에베소서 1장 20절, 골로새 3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런 표현들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만 서 계신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우편이라는 것과 서 계신다는 단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에서 독특한 어떤 표현입니다.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편, 오른손으로 보호한다. 오른편 이런 거는 아주 좋은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과 그 위엄과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표현으로 승귀라고 얘기합니다.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엄청난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에 서 계신다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순교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을 격려하고 환영한다는 예수님의 독특한 사랑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순교자의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을 향하여 맞이하는 그런 예수님, 그 스데반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칼에 잘려 죽을 수도 있고,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참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해 죽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 그만큼 큰 복이 없는 거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스데반의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냐 이거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스데반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해서 분노 속에서요, 성 밖으로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왜죠? 성 안에서는 죽일 수가 없거든요. 레위기 24장 14절에 처형을 할 때는요, 진 밖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 밖이었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고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역시 뭡니까? 지금 성 밖으로 지금 나가게 된 겁니다. 돌로 친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런 행동입니다. 이게 엘리도 볼룬이라는 헬라어로 썼는데요. 이거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돌을 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지속한 시간 동안요, 어떻게 해요? 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그때도 뭐냐면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고요. 사울 앞에 증인들이요, 옷을 벗고 돌로 친 겁니다. 그 옷을 벗어놓고요,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많은 사람 돌을 던진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스데반은 참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사실은 그 당시 이제는 사형은 로마가 해야지 이스라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한이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악에 받쳐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워낙 유명하니까 밀란이 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 스데반 한 명이야 뭐 문제가 있었겠나 싶어서 아마 돌로 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때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바로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할 바울입니다. 그가 이 전반부에 나오는 것은 앞으로 이 사울이 그런 스데반의 죽음과 다메섹에서의 어떤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변화가 되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요, 돌을 지속적으로 맞으며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뭡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은 지금 천국 갈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죽음임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스데반에게 영적인 힘을 주셨고 이 순교를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 순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돌에 맞으면서도 크게
크게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랬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사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데요. 스데반도 원수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것을 통하여 8장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제2의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일으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담대함 속에서 그것을 물론 감당할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요, 이번 주간 말씀처럼 아이성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실패의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갱신해야 될 시간표가 된다면요, 과감하게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더라도요, 확실하게 바꿔서 이제는 내 삶에 잘못된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 선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갈등과 문제가 저희들의 신앙과 인생에 큰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